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새로워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은평성모병원 영안실에 누워 있다는다면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어요? 황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질 뻔 했습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도 않네. 그죠? 워낙 많은 죽음을 보고 사니까. 사람은 다양하게 죽어요. 다양하게 죽습니다. 그죠? 뭐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이 봤어요. 엿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아침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당뇨가 와가지고 이 당뇨약을 먹는데, 당뇨약,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아이고 약도 많다. 요거를 한 입에 넣고 입에 털어놓은 거예요. 입에 털어놓은 거 알약들이에요. 그래야 물을 한 모금 딱 생겼는데, 그만 이 당뇨 알약이 굵거든요. 당뇨 알약이 요 목구멍에 우리가 흔히 숨구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요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숨구멍에.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캑캑 되면서 야 이거 이대로 죽는구나. 순간적으로 나는 이게 당뇨약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게 이제 이대로 죽나 보다. 도대체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말도 못하겠고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그 성경에 보면 내일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내가 생을 마감하면, 그래서 나 혼자서 막 킥킥대면서 막 등을 치고 그냥 숨을 못 쉬니까, 거의 1분 가까이 숨을 못 쉬니까 그냥 막 손이 바들바들 떨고 한 1분 정도만 지나면 그냥 쭉 쳐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나 보다, 이제 생을 여기서 마감하나 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요단강을 건너갔다 나온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지금 여러분 웃지만 어마어마하게 진짜 심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킥킥대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요게 목구멍 안에서 그 숨구멍을 딱 틀어 막아가지고 요게 한 1분 상간 사이에 녹은 거예요. 약이 조금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킥 하면서 그 알약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고, 이것이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이제 아마 저기 부조금 들고 묻어놨을 거예요. 목사님 천국 잘 가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요게 한 단계가. 그래서 나는 진짜 순간적으로 이게 목에 약이 걸려서 죽나 보다. 그러니까는 떡 먹다가 걸려서 죽은 사람, 여러 가지, 물 먹다가 살에 걸리면 요즘 나이 먹다 보니까 잘 살에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당뇨약을 먹고 오메가3 약을 먹는데 요거를 하나씩 들어서 먹은 거예요. 이제 털어놓고 겁이 나는 게, 알약을 보는 게 겁이 났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안 먹자니 이게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먹자니 안 되겠고, 먹자니 이제 겁나는 거예요. 또 목에 걸릴까봐 이게. 그래가지고 알 한 약을 집어넣으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먹고, 알약 하나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목에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하루 종일 요게 딱 박혔다가 나왔거든요. 알약이 딱 박혀갖고 나왔는데
이 목구멍이 그 숨구멍이 하루 종일 따끔따끔 그리고 아픈 거예요. 이게 늘어났다가 그러니까는 물 마시는 것조차도 겁나게 되고 아 이게 죽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여러분 약을 먹더라도 저처럼 빨리 먹으려고 입에 그냥 4-5알씩 그냥 다 털어놓고 그냥 한꺼번에 물 먹으면 안 되고 이게 조심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목구멍에 딱 박혔는데 생길 수도 없고 배짠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한 1분 정도 코를 박고 숨을 안 쉴 수도 있어요. 그죠? 장난 삼아서도 보통. 그런데 진짜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야 심각할 정도로 얼굴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도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웃잖아요, 그죠? 웃잖아요. 그런데 죽는 당사자는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죽을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랬겠지만 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그러면서 그 목이 졸린 거 모양 숨을 쉬지를 못하고 그냥 팍 이렇게 이 팔다리가 떨릴 정도까지 그런 상황. 만약에 1분만 더 시간이 갔다면 아마 숙소로 축 처져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 사람은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예수를 잘 믿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이 좀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기를 위해서 지상낙원을 펼치며 살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학을 발전시켜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더 노력하면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물질 문명이 도리어 도시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발달된 물질 문명 외에는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와가지고 당뇨약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만약에 당뇨약을 안 먹었다 그런다면 저는 벌써 당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저도 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당약이 내 목에 딱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당약이 끝에가 조금이라도 녹지 않았다 그런다면 안 나왔을 거예요. 꽉 심각하게 박혔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도 그거를 안 겪어본 분들은 심각하다는 얘기를 못 느낄 거예요.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갔다 왔던 거예요. 살려고 먹었던 약이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물질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너도 나도 행복하고 너도 나도 잘 살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 늘어나고 있고 물질 문명은 우리 인간들의 심령을 둔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령이 둔하여지고 무감각하게 되면서 모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들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고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의 문제, 그죠?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 모시고 살기가 힘들어요.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도 심각해요. 요양원만 요즘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문 닫고
요양원이 많이 생긴다 합니다. 지금도 이 우리나라 사회에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 중에서도 정말 큰 문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무감각해지면서 생명의 존엄성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던져버리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부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자살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만우절이라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설마 나이가 저보다도 한참 어리거든요. 67년생인데 생각해보면 60도 안 됐는데, 그런데 자살했다고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아 자살공학이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게 되면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자살공화국,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살인공화국, 이런 오명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만약에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죽으면 이 병원 장례식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죽으면 안 돼요. 1년에 대략 한 3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을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자신의 몸만 귀하게 여겨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학대를 합니다. 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여러분 학대를 합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몸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잘 간직하고 가꾸고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몸 관리 잘 하시고 예쁘게 화장도 잘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몸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전쟁터에서 조조의 부하 하우돈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하우돈이라는 장수가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눈 한쪽이 화살에 맞습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눈을 뽑으니까 이 화살을 뽑으니까 누나라고 같이 태어난 거예요. 하우돈이라는 이 장수가. 그런데 이 하우돈이라는 장수가 자신의 누나를 삼킵니다. 지독하죠. 그죠? 이 하우돈의 생각에는 부모에게 받은 누나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 몸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과거 우리나라도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머리를 짧게 까고 그럴 때 부모님께 받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쉽게 자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부모님께 물려받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 입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 그 토기는 누구 것이 됩니까? 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 그 토기 나온 거 누구 것이 돼요? 토기장이 것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 것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누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대 사회에 보면 노예들을 팔고 샀어요. 같은 사람인데, 그죠?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팔린 노예는 자기 몸이요, 자기 몸이 아니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자신을 산 주인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죽게 되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주인이요. 사망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누구의 몸이 됩니까? 상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의 몸이 되는, 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우리 집 사람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떡 먹어도 안 돼. 아니,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먹고 하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는 거 하나라도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이 주장. 또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거죠. 왜? 나랑 결혼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붙어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로 인하여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겉사람도 속사람도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중에 정말 큰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들어오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만물 중에 가장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아예 말없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성전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19절 역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성결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역시 몸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만 깨끗하려고 치장하지 말고 겉사람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하게 여러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깨끗함 그 이상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며 멀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멀쩡한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잘려진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인 그 안에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은 특별하게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해야 됩니다. 자, 군인은 항상 자신의 총기류를 점검하며 관리합니다. 만약 총기류 점검을 게을리하면 유사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 특히 녹슬지 않도록 늘 기름칠하고 총기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총기가 언제든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 관리를 해놔야 적이 들어올 때 그 총기를 가지고 총알만 장전해서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녹이 난다든지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은 이 총기가 생명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이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집한 군사예요. 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을 세상 밖에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는데, 쓸모없이 돌아다니는데, 죽을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빈센트로 뽑아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로 불렀어요?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자, 군사로 모집된 자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로 모집된 자가 날마다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누워서 뒹굴뒹굴 구르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추방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탄과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악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축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지는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먹기나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축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요? 손이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이게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자가 돼요.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때 더 큰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부자가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집한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군인은 몸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역시 몸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까지 깊이 유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몸이 약하거나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주의를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직도 60대 중반인 제가 지금 몸에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벌벌벌 대고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당뇨약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래야지 여러분 70, 80 넘어서까지 어쨌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건강이 그냥 옵니까? 건강이 그냥 오지 않아요. 밥 먹고 들어놓고 밥 먹고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 꿀떡 먹고 이러다 당뇨가 왔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참 어리석고 우둔하고 주위에서 꿀떡 그렇게 먹으면 분명히 당뇨가 온다. 그런데 그렇게 토마토 하나를 먹더라도 토마토 그냥 먹어야 좋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꿀을 쏟아붓고 먹고 터키 갔다 오면서부터 그 꿀을 좋아해가지고 꿀을 몇 병 사갖고 와가지고 꿀을 또 먹겠다고 겨울 내내 꿀떡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옛날에 그 여판 있죠. 여판 땅콩 넣어놓고 판판하게 밀어가지고 아랫목에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뜯어먹던 어렸을 때. 근데 요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 시장에 가지고 이 엿땅콩 사갖고 가지고 쫙 펼쳐진 거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딱 깨뜨리면 먹기 좋게 깨져요. 요걸 꺼내가지고 겨울 내내 꿀떡을 찍어 먹었으니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고 춥다고 나가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당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화 혈색소가 11.9인가 나왔어요. 11.9. 당이 430인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꿀떡을 먹고 들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운동도 안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여자 의사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눈이 어떻게 된다는 둥 이래 가면서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 양반은 검사고 나는 죄인이요. 병원 가서 나는 그렇게 야단 맞아본 적 처음이요. 일단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는데 그냥 손발을 잘라야 된다는 둥 후유증이 자기 어머니가 실명이 됐다는 둥 이래 가면서 잔뜩 겁주는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의사한테 오면 날마다 야단 맞겠다 그러지 병원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아직까지 해야 될 사람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병원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전도해야 될 나이에
아직도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나이에 병원에 누워있다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유지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내가 병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의 몸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사는, 좋은 군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훈련하잖아요. 전쟁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뜀박질하고, 우리 구보라고 그러죠. 이제 뜀박질도 하게 되고 팔굽혀펴기도 하게 되고. 군인들 보세요 여러분. 군대에 보내놓고 나면 애가 얼마나 여러분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훈련을 아주 굳세게 받게 되면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건강하게, 애가 더 건강하게 돼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건강한 군사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밥 먹고 들어놓고 밥 먹고 들어놓고 날마다 아이고 아야 뭐 아이고 날마다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밥 먹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로운 것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하게 유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나쁜 것들은 좋아해서는 안 돼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술, 담배 같은 몸에 해로운 것은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물론 뭐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거 한두 잔에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아무데나 들어놓여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전에 박석곡에 있을 때 참 지금 저는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하나 찍어가지고 좀 교육상 좀 띄워볼 텐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술 먹은 사람이 쓰레기통에 그전에 보게 되면 이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뚜껑 열고 쓰레기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잔뜩 먹고 신발을 벗고 그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좋지 않는 걸 먹고 쓰레기통 위에서 맨정신 같으면 여러분 쓰레기통 위에 자겠습니까? 안 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 오고 나서부터는 떡이 무서워요. 떡이 무서워요. 떡이.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떡 먹었다는 먹고 나간 뒤에 운동하러 가요. 당 떨어뜨리려고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10계명의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원문에 보게 되면 라차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함부로 죽이지 마라. 어떤 일이 됐든 그전에 저는 어렸을 때 크게 뭐 우리 나이 때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그 뚝길 같은 데 가면 개구리들이 많았거든요. 개구리들이 폴짝 뛰게 되면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딱 때리게 되면 개구리가 쫙 뻗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개구리 뒷다리 잘라가지고 이게 그 꽁치 통조림, 그전에 꽁치 간수면하고도 그랬어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소금 넣고 그거 불 때 가지고 그거 먹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살아있는 생명들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죽이지 마. 살인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요.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10계명의 제6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 계획을 못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나를 낳았대요 하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나게 했던, 가족 계획을 안 해서 태어나게 했던,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다가온 어려움과 혼란을 모면하려고 자해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종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말 가운데 대책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책이 없으니까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책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살다 보게 되면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다. 자, 자기 우월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지만 낮은 자존감에 빠지는 것 역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손길 역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일쑤이며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늪지대에 빠진 자가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낮은 자존감은 서서히 무서운 늪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대책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마십시다. 몸을 더러움에 방치해서도 안 되고 생명을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생명을 경시 여기는, 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없는 삶을 살면서 생명을 너무나도 손쉽게 끊어버리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명에 다하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잘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또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